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눈을 보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썩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요. 가볍게 날리는 눈발 보면서 제 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 울산 바위가 보이는 강원 영동 지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밤새 삐뽀 거리면서 제설차들이 지나가면은 아침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에 또는 경주에 그 정도의 눈이 내린다면은 교통이 마비되는 거죠. 예전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갑작스러운 이 눈보라와 같은 이 고난의 시기, 골짜기를 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마음속에 제설차와 같은 성령 충만이 있다면 우리가 그때마다 상처로 남지 않고 잘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출근길 조심하시고 또 오직 주 안에 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옹기장의 찬양, 그 이름의 승리, 오늘 첫 찬양입니다. 그 이름의 승리였습니다. 옹기장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오늘의 큐티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경주에도 눈이 왔지요? 예, 새벽에 눈이 좀 왔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는데 어, 좀 길이 미끄러워서 예. 애를 먹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오늘 출근길에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은 조심을 하시는데 예. 이 조금 이렇게 올 경우 그때 이제 바닥에 살짝 깔리는 경우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방송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눈이 자주 오는 지역은 늘 맞죠. 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포항이든 경주든 아니면 뭐 여기 남부 지방, 저는 이제 부산이 고향이니까요. 예, 예. 이런 데는 이제 눈이 잘 오질 않는데 그렇죠. 조금이라도 오면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맞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요 한 3cm 정도 왔을 때 예. 그때 그냥 그 도시가 딱 멈추더라고요. 예. 그걸 경험을 했는데 저희가 뭐 우리 제설차는 없지만 그런 예. 고난이 올 때는 좀 저희 안에서 삐뽀삐뽀거리면서 잘 치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많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경주 쪽은 좀 눈이 왔고요. 음, 포항은 이제 조금 내리다가 아마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조금 예. 따뜻해지면 그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큐티 이 시간 1월 9일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 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설교들이 우리의 신앙을 또 신학을 정립시켜주는 참 귀한 설교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람을 고치고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했던 어제부터 이어졌죠. 이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겠습니다, 목사님. 예,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 참 성령님의 큰 힘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그렇죠. 또 초대교회가 이런 사도들의 또 성령님의 임재, 또 역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참 신난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매일 성경에는 제목을 시련 속에 자라는 교회라고 정해 놓았는데요. 예. 교회는 결국 시련을 통해 자란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냥 신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대적하는 또 적대적인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긴장관계를 일으키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져 가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또 일부는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참 경계하면서 또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더라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다라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가 잘못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을 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박해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항상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며 주를 더 소망을 해야 될 텐데요. 사도행전 오늘 4장 13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지난 어제 있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요? 예,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베드로의 이러한 담대한 복음 선포에 할 말을 읽고 대책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복음이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 버리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실은 세상이 이런 복음의 역사 앞에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굉장히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할 명분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전도 또 가르침 이걸 어떻게 하든지 금지를 시켜야 될 텐데 예. 그 금지시키는 방법이 이제 위협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인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그 결국에는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말씀이지만 그 사이에 드러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 기사와 표적들은 또 우리의 심령을 또 주께로 향하게 하는 참 귀한 그런 능력이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그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이런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마지막 찬스가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러면서 주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눈에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정보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표적, 또 사도들의 역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주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참 예수와 바꿀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우리가 항상 무엇이 우선인가, 또 예. 무엇이 가장 옳은가, 진리란 하나님 말씀이란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13절부터 이렇게 17절까지는
그냥 그 당황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위협해서 이렇게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말, 이런 일들을 하지 말게 하자. 뭐 이렇게 그냥 결정하는 걸로 끝나죠. 예.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이제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이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이제 놀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확신에 찬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인가, 어떻게 저런 변화가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참 13절에 의미 있는 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예. 요즘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두뇌 산골에 굉장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났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학문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공회원들보다는 뭐 부족할 것이 틀림없이 없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 모습,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공회원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뒤에서 계속해서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말 우리가 살면서 나 배운 게 없는데, 나 신학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마땅히 말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뭐 목회자들도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뭐 공부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런 공부나 학문이나 또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믿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학문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 열심을 가져야 할 거고요. 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 무지함을 오히려 더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15절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에 그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인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표적을 통해서 예. 결국에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산 증인이죠? 예,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비난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 복음은 사실은 말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 사람, 그게 뭐 꼭 육신의 질병의 고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변화되어진 모습, 또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그런 환경들, 예. 이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병 나은 사람이 직접 우리에 있을 때, 또 이제 어떤 병 고치는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은 누군가가 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옆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때 우리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열매가 있는 거겠죠. 예, 우리 모두는 사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증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는 사람, 그게 제자이고 증인이고 예. 또 우리는 정말 법정 앞에 선 증언자처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분명히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한 꿀먹은 벙어리가 된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이 공회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렇죠. 15절에 보면 서로 의논해서 어떻게 할까 16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지역에 다 알려졌다.
심지어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목격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보았으면 사실은 믿어야 되는데 보는 것이 또 전부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표적이나 기적 자체가 사실은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적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종교 당국자들, 이 공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퍼지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나타나는 현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위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군데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위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부인은 못하고 그렇죠. 그저 겁을 주고 위협해서 가만히 있어라,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뭐 그런 위협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표적 말씀을 하실 때 참 느꼈던 것이 그 예전에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표적을 무려 9개, 처음에 9개나 당하면서도 꿈쩍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자식이 그 첫째 장남이 장손이 다 죽어야 일어났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표적이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 죽기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겠구나. 참 이게 본질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또 증거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왕이 결국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 내보내놓고는 또 군사들을 보내서 잡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 표적이나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더 크게 가지고 확신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간사하죠. 표적이나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죠. 우연히 일어났나? 내가 약을 잘 먹어서 병에 나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표적이나 기적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간다면 표적과 기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성경 퀴즈 먼저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어떤 게 좋을까요? 예, 오늘 퀴즈는 두 글자 단어인데요. 우리가 앞에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이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예, 이적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기적이라고도 하고요,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7가지의 이것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이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것입니다. 아, 그렇죠. 요걸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 30절에도 나오는 이 두 글자 단어,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만드신 이 일, 이 사건, 이걸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입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거룩한 족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이것, 기사이면서 이적이면서 기적인 표징이면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령 우리 사도행전 4장을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16절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이것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죠. 자, 병 나은 사람이 딱 눈앞에 있습니다. 그 나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지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문자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지금 바로 정답과 여러분들의 묵상을 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톡 보내시듯이 카톡 여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포항 극동방송을 친구 찾기 하듯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포항 극동방송이 플러스 친구로 나타나는데요. 친구 추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카톡 보내시듯이 계속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또 정답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030번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하시는 분들은 바로 보내실 수 있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오늘의 큐티 다시 들으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링크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한 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문자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적이면서 기적이면서 표징이면서 기사인 이것,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기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브라이터 데이의 찬양입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큐티 함께 하고 계십니다. 7시 36분 지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경주왕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의 성경 퀴즈 다시 한번 쫙 드리면 어떨까요? 네, 조금 어려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럴 수 있죠. 간단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일, 예. 이적, 기적, 표징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 22절, 30절에 보면 이 단어가 두 글자로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 예. 우리가 어떤 때 사인을 하나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나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인, 이게 바로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표신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객관식으로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목사님? 예, 자, 두 가지 정도 1번 아니면 2번 어떨까요? 예. 자, 1번은 예. 제가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1번은 표현으로 표현. 하겠습니다. 예. 아, 표현 좋습니다. 예. 2번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2번은 표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표현, 2번 표적입니다. 둘 다 표로 시작되네요. 예. 자, 정답을 아시는 분 계속해서 문자와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입니다. 먼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여신 다음에 이 포항 극동방송을 검색하시고 그리고 플러스 친구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실 분은 50원 단문 100원의 장문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표현, 2번은 표적입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서 자, 계속해서 정말 이 사도들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위협받기는 할 게 없었던 이 사내들인 공예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18절에서 이제 위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경고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건 이건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죽으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우리에게서 예수의 이름을 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위협 앞에서 대답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이 종교 당국자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는 예.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20절 말씀이 전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게 전도고 그게 바로 우리의 증인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수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이제 그것이 우리의 또 전도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이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위협을 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들, 병을 고쳐준 일뿐만이 아니라 예. 공회의원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이런 모든 된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22절에는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어떤 해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46살쯤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이 말의 뜻은 그토록 오랫동안이나 이런 질병, 특히 이제 나면서부터 걸을지 못했던 예.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고치지 못했던 이 문제가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표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22절이 이제 정의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의심이 있을 때에도 사실은 그 주님의 때 보여주시는 그 기적 표적들이 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주님은 정말 거짓말을 없으시고 또 성실하시고 그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은 주님의 때 다 목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우리 6391번님, 오늘 새벽 기도 오는데 하얀 첫눈이 왔어요. 하얀 눈처럼 맑고 깨끗한 믿음의 마음, 올 한 해를 온 가족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가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6584번님, 정답을 나중에 정정을 잘 해주셨고요. 또 샬롬,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매 순간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올려주셨어요. 또 2858번님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수많은 이것을 남기시고서도 자랑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닮은 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정말 우리 주님은 수많은 이것을 남기셨죠.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078번님, 오늘도 나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이것을 구합니다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존귀한 자라고 아이디가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정답입니다. 20년 전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새 생명으로 연장해 주셨습니다. 영육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친구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려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참 예. 귀합니다. 감사해요. 또 8030번님 정답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며칠 동안 감기로 고생했다가 이제 회복 중입니다. 덕분에 살도 빠지고 체력도 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을 믿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PD님,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라고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요. 요즘 뭐 독감 또 유행이고요. 감기 예.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예. 시련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어서 믿습니다. 나으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힘내세요. 자, 황현숙님 정답과 함께 대구에서 듣고 계신가 봐요. 대구에는 눈이 와서 세상이 하얗네요. 가물어서 걱정됐는데 비도 오고 눈도 오니 다행이다 싶어요. 이 이적을 기대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길 바라면서 오늘의 큐티가 그래서 참 좋습니다.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가뭄 때문에 사실은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지봉 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김덕현 님도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희자매 님도 지금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답 올려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문자 샵 9030번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보내실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포항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계속해서 오직 이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 이것은 무엇일까요?입니다. 1번은 표현, 2번은 표적. 자,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때 이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드디어 노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사도들이 노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인 것 같아요. 예. 23절에 보면 다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그 동료에게 가서 다 알린 다음에 24절에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표적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 그 기도의 내용들이 24절에서 30절까지 쭉 나오고 있죠.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 표적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 귀한 이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 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또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주님께 알아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생활하면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24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기도문의 첫 구절입니다. 예.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모든 기도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처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시련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참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인정을 하고 깨달으면서 기도를 드려야겠지요. 예. 예. 이어지는 25절 말씀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 그래서 우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고 하는 이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조하고 음모를 꾸미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동조와 음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에는 이길 수 없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주제요, 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리고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을 이 사도들과 그 동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27절 이하에 보면 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초대교 교인들이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시각이 굉장히 특별한 은혜의 시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를 대적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거나 자신을 받게 하는 자를 벌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러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러니까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오늘 그런데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좀 점검해봐야 될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시거나 예. 또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느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예.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도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30절 보면 소문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고요. 예. 31절 말씀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진동
또 그곳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이런 지진과 같은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온 땅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퀴즈 중간에 드렸던 거 정답 이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성경 퀴즈의 정답은 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인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 표적, 예.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5729번님께서도 제단 위의 말씀과 능력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에 내려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고 정답 표적도 잘 맞춰주셨고요. 또 서인수님, 2번 표적입니다. 오늘도 표적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멘. 주님의 그래요. 그 기적 가운데 계속 살아가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올려주신 분들 참 많이 계시고요. 감사해요. 오늘은 제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858번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리고요. 2858번님은 다시 한번 문자로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시련을 통해 자라게 됩니다. 성도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고난의 언덕과 또 험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 십자가의 걸음이 되게 하시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뒤따르는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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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지금까지 화요일마다 함께 이렇게 귀한 나눔 나눠주신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눈길이 조금 있으니까요. 조심조심,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